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임카드, 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명함을 통해 나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과 관계가 없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먼저 이름을 소개하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나를 소개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나를 소개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를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하며 목자로 보낸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사실은 쫓겨 사는 것이고 숨어 사는 40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때에 그 일을 너에게 맡기려 한다.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거부해야 할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야 할까? 어떤 것으로 내가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참 합리적인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맡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질문은 사실은 모세가 너무나 많이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 대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대답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걱정이에요. 두려움이 기반이 된 걱정이다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모세도 모르는데 그들이 질문하기를 그 누가 보내서 온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들을 듣기는 들었겠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글로써 내가 기억하고 책으로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할 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미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실은 갖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사실은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점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들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살아가야 돼요. 그곳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이 정도 알았으면 됐다.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있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뻔한 일이니까 매일매일 매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적응되어 있을 뿐입니다. 교회 문화에 적응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 주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쌓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류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도 확신도 점점점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갑니다. 믿음의 성숙함도 갖게 됩니다. 이 성숙함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성숙함이 담대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잘 아는 길을 가는 것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야간의 빗길에 모르는 길을 간다면 어떨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가던 길, 내가 늘 아는 길, 그 길을 빗속에서 야간에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익숙한 길이고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또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흥분함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질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먼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하는 것들로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라고 하는 것을 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도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읽어봐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그렇게 말한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면 첫 번째 인간이 만들어졌을 것이에요. 그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어떨까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존재라고 하면,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신이 아닌 것이에요. 우상일 뿐인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이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시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will be who I'll be. 이 말을 번역하면 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쉽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그가 바로 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 되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시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계획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애굽 왕은 그들을 쉽게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 모든 얘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다 끌어내셔서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보낼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은 엄청난 재앙으로 이적으로 초토화시킬 계획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일을 다 이룬 바로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 일을 이미 다 이루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대로 다 이루고 난 후에 이미 이룬 하나님이 되어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는 일을 이미 다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이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바로 내가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5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거부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굴 이끄시는 줄 아세요? 바로를 이끌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항, 두 번째 대항, 세 번째 재앙이 오면서 그가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강팍한 마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요? 10가지 대항을 다 내려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바로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로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끌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 산에 이르는 것을 모세에게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 시내 산에 다시 오게 될 때, 이 시내 광야에 다시 오게 될 때 그 증거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이 산에 왔을 때, 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한 이 말을 이 모세가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이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모세는요, 지금 모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에서의 이 모세는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16장에서 19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왜 감격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선지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먼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다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어떤 형국이 될 것이며 이제 그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요 미리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다 현실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와 삶의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따라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고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시대도 아니 그 이전의 시대에도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관자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100년여간의 삶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과 어떤 기도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온전하게 내 인생을 맡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쓰임받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순종을 다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